학교에서 학생들과 지내면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때, 저녁때 자주 가던 아주 가까운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정문 지나면 바로 이어지는 수도 없이 쭉 많은 음식점,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는 음식점들 가운데 아주 그 음식점들이 재미있는 것은 메뉴가 수십 가지가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뭘 드시겠어요? 라고 묻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냥 해달라 그러면 됩니다. 떡볶이, 라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갈비까지, 비빔밥, 심지어는 짜장면집에 있는 짜장면 가지고 짜장밥까지 해줘요. 거기서 조금 차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면 방배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 전문집들입니다. 값이 천차만별이죠. 거기는 어떤 집에 가면 보곡국만 해주고 어떤 집에는 면만 해주고 어떤 집에는 또 미꾸라지 탕만 해주고 아주 하나밖에는 없어요. 점잖은 서민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서 전문집에 가고 아이들과 함께 때려 몰려 가려면 밑에 내려가서 또 애들도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다 다양한 걸 시키는데 그 집은 다 있기 때문에 라면에다 밥을 넣어달라 그러면 밥 넣어주고 떡볶이 넣어달라면 떡볶이도 넣어주고 다 집어넣어서 하여튼 못하는 게 없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성격이 다 다르니까 다 각자 맞는 거, 고르는 거를 하나씩 시키면 뭐 값도 없면 안 나가요. 예를 들면 라면이 300원이다 그러면 한 100원만 더 붙이면 밥 한 숟갈을 넣어주고 50원만 더 주면 계란 하나 더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성경 본문은 어떤 사람들에게 맞고 어떤 본문은 여자분들에게 맞고 어떤 분들에게는 초신자에게 맞고 어떤 성경은 오래 묵은 오래 믿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맞고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요즘 기도 계절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글을 읽다가 앞에는 계속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마지막까지 읽다 보니까 거기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기 조금 모자라는 모습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읽다 보면 요건 나를 향한 말씀이로구나. 나는 요 기에 은혜가 되는구나. 요것이 내게는 필요하구나. 각자 골라 잡아서 하나씩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관한 것을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보면 거기는 다양한 주제들, 이런 게 필요하구나. 2장 가면 또 다른 주제들, 3장에는 또 다른 주제들 쭉 나가다가 5장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거 다 있는 음식점처럼 사실 야고보서는 읽다 보면 믿음은 전제로 하는 겁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너는 그러면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행위로, 선행으로, 기도로, 그리고 구제로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야고보서를 반복해 읽다 보면 그래도 좀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사를 1절하고 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고난을 영어로 trials 그러죠. 그래서 many kinds of trials, 다양한 종류의 시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살다 보면 다 시험이 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뚝 쓰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드높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시련과 시험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든든한 신앙 속에서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채 소중한 믿음은 뭐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한 번씩 겪다 보면 그 모든 시련을 뚫고 나온 정금 같은 신앙.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해받는 거 있습니까? 속상한 거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당하는 어려움 말고 예수 믿기 위해, 기도 생활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당하는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요, 그것을 뚫고 나가서 정금같이 나오는 복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사실 알고 보면 참고 견딘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열매지 그냥 툭 하고 아름다운 열매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긴 겨울, 차가운 세월을 보낸 후에 예쁜 꽃이 나올 때 그게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을 낳을래도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리고 산고의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명 나오듯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이런 저런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잠깐 동안 낮에 몇 사람과 함께 농장을 가서 봄에 필 나무꽃 그리고 언젠가 큰 그늘이 될 나무를 몇 개 심고 왔어요. 나무를 심으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김 목사, 이거 나무 심었는데 이 나무를 심는 이유는 잘 자란 다음 여기 텐트 치고 이 소나무 숲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텐트 치고 소나무 향기 맞으면서 병도 치료하고 우리 젊은이들 와서 이 산속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마 못할 거야. 이게 그렇게 숲이 되려면 10년, 20년, 30년 되는데 그래도 우리라도 심어야지 그 다음 세대가 뭘 해먹을 거 아니냐.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꼭 따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과일 심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식들 다음 세대가 이거 먹겠지. 인내, 참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오늘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과 여러분들의 바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바탕을 이루는 복된 성도.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딜 때에 그 모든 열매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러한 믿음, 인내, 속으로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지만은 그 참된 믿음, 경건한 삶이 당신 속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선한 행위로 나와야 된다. 진정한 경건이란 뭐냐? 부모 없이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고 그 당시에
전쟁하면서 남편 죽고 이런저런 일로 남편 죽을 때에 농사 지을 수 없는 힘 없는 여자들, 과부들, 그들을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인데, 그렇게 밖으로 돌보기만 하지 말고 내 자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런 것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가면 믿음은 가졌다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껍데기 믿음, useless, 소용이 없는 믿음, 겉은 멀쩡한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강정처럼 그런 믿음 갖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요, 이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빈 것, 쭉쟁이만 가득한 것, 잘 익어서 노랗게 돼서 야, 이거 풍년이로구나 하고 가까이 보니까 속은 다 까먹고 병들고, 그래서 누렇게 된 거를 갖다가 잘 익은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들이 있죠. 믿음이 말로만 아닌, 겉은 목사고 겉은 장로고 겉은 권사고 겉은 10년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가만히 속을 보니까 결실하는 게 없을 때 행함 없는 믿음, 이것은 농부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을 거두는 농부의 심정이 아프듯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을 가만히 보면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 보면 차별에 대한 얘기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 누가 멋있는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상석에 앉히는데, 거지 같은 사람이 오니까 저 뒤에 가서 앉아라. 마치 멋있는 차를 타고 가면 경례까지 하고 창문 더 열어주는데, 똥차 타고 가면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하고 빨리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못된 호텔의 직원들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차별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던 사람, 잘 사는 사람 보면 괜히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고, 행복한 사람인데 남들이 많은 걸 가지면서 보면 그걸 보면 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중심 잡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런 차별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배우기 싫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모님 잘못 만나거나 또 어렵다 보면 배울 기회를 놓치면서 그냥 돈벌이 터져 나가게 되면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부모님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잘 먹어서 머리 잘 돋았다고 생각하고, 배운 것, 지식을 선하게 이용해야지 교만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배운 자와 덜 배운 자의 차별, 월급이 얼마냐, 어떤 집에 사느냐 하는 경제적 차별, 권력을 가졌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치의 차별, 미국에서는 인종의 차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 지방에 대한 차별, 그리고 학교에 대한 차별, 이 모든 것들, 은근히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행위, 이것은 말과 행위가 바로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도는 탄식을 합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아, You foolish man,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것을 너희가 증명하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a evidence? 행위 없는 믿음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길 원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증명해 줄까 하다가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네 소중한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아들을 제단에 놓고 칼을 달려고 했다. 그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간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대인 관계에서, 윗사람을 향해서, 아랫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행실을 보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언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모두, we all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러므로 혀를 잘 다스려서 평안의 말, 평화의 말을 주고받아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도 말이 많고 청소년들 얼마나 말이 많아요. 또 마음에 없는 말하고 또 가끔가다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일주일에 매일 말 안 할 수는 없고 주의 은혜를 주일날 받았으니까 월요일 날은 내가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월요일은 저에게 말 시키지 마세요. 왜 그러네요? 제가 성경 읽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라.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는 괜찮은데 학교를 가서가 문제입니다. 그냥 웃기만 하고 뭐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야, 저 석호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말 안 한다. 네가 가서 말 시켜봐. 야, 너 무슨 문제 있어? 그냥 말만 안 하니까 얘들이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야, 쟤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큰 어려움이 생겼나 보다. 한참 세월 지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내가 매일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은혜 받은 그 다음날 월요일은 내가 입담일을 했으니 말 시키지 마라. 근데요, 해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막상 하면은 말하다 보면 거짓말도 과장된 말도 마음에 없는 말도 막 하게 돼요. 그렇게 한동안 하면서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말하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더구나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인지 이게 은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 평화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잡박가게처럼 주제가 많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주제를 보면 4장에서는 너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울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오늘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영어로는요 friendship with the world friendship 이 세상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지 사도 야고보가 살던 시대는 참 악한 시대였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럼 지금은 좋은 세상이냐? 더 고급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형식은 그런 대로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이기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 정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시대, 사도 야고보의 시대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볼 때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이 되는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할 수 없는 세상을 삽니다.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잘 되는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잘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고, 안 되면 하나님 없나보다 하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물론 수리 안 하겠지만 7, 80%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더니 목사 아들도 별 수 있겠나.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냄새를 맡아봅니다. 저놈 저 시원한 냄새 나네. 그래가지고 가방 놓고 샤워실에 가면 제가 아예 옷 벗어놓은 거를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이 앞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집어 보고 여기 뭐가 있나 하고 다 봅니다. 혹시 담배 하나 넣으면 그 부스러기라도 하나 있으면 냄새 나니까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놈이 보통 머리 쓰는 놈이 아니로구나. 집에 들어올 때 옷 검사할까 봐 깨끗이 하고 오는 거로구나. 그럼 어디 가방을 볼까? 그리고 가방에 있는 물건을 다 끼내놓고 가방 냄새를 맡습니다. 이거요, 원시 시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냄새도 안 나고 담배 연기도 안 나는, 몸을 너무나 해롭게 하는 고급 담배들이 조그마한 캡슐로 볼펜처럼 생겨서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집에 그걸 갖다 놔도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은 모를 거예요. 교묘하게 청소년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죄를 가까이 할 때 아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올 것인가? 아이들 얘기 말고 우리 어른들 얘기입니다. 인생의 교만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예수를 안 믿을 이유를 찾는다면 굉장히 많아요. 믿는 자도 그렇다는 것과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과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중직자들도 그런데 하면서 그냥 죄를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대담하게 안 드리고, 성결한 믿음의 삶, 충성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누구도 안 그런데 누구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아니 몸뚱아리는 몸의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교만을 버리고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신을 낮추라, 그런 내용을 결말로 지으면서 5장에서는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경건을 경건되게 하고 낮추는 것을 낮추게 되는 것과 충성을 충성되게 하고, 인내의 삶을 그냥 버팅기는 게 인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기도하는 삶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들, 우리 성도님들. 근데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답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답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2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 질문은 답이 뭔고 하니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기도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뭐예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무리 배운 사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아무리 뭐가 됐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참,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데 효신교회 성도는 한 10명쯤 되나 보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안 비치거든요. 저만 비치거든요. 효신교회 성도들 한 20명 되나? 여러분들 입 다물고 있는 분들 크게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재물로, 우리의 지난날 경험으로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삶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지고 강해지는지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와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덕에 대한 덕스러운 일들, 인내, 견딤, 언어, 자비, 행실을 얘기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두 가지를 각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되는데,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연약한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뭐 쉬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다 이해까지 들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도 쉽지만 이 본문을 쉽게, 조금 더 쉽게 쓴 번역해 놓은 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즉 교회의 경건한 사람들, 지금처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제가 없던 시대니까 교회의 어른들,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기 기름 부음 바른다는 것은 어떤 환자가 있을 때 때로 상처 입을 때는요, 올리브유를 바르거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어쨌든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서로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사실 병든 이들, 몸이 아픈 이들, 속상한 이들은요, 서로가 없어요. 여기 서로라는 말은 혼자 짐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일꾼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라는 말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 없고 병 없는 사람 없고 서로를 다 터놓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병든 게 창피한 겁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창피한 겁니까? 믿음대로 살다 보면은요, 믿음 없으면 그건 병도 아니요, 믿음 없으면 그건 죄도 아니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죄로구나, 허물이로구나, 이게 병이로구나. 암 걸린 것만 병입니까?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는 것, 무익한 죄책감 갖는 것, 다 이게 죄예요. 이것을 위하여 서로 내놓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데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십니까? 자, 내가 숨 쉽니다, 또 쉽니다, 그렇게 하면서 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는 거예요. 마치 기도는 하나님이 늘 안이 계시는 것도 없고 안이 계실 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운전합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걸어갑니다, 지켜주세요. 하나님 돈 벌러 갑니다, 기분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병원 갑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라는 말 하다 보니까 제가 수영을 배우려고 수영장 가서 코치를 돈 주고 이제 배워달라 그랬는데 항상 그 양반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래요. 물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글쎄 체질이 다른가, 그 양반은 가만히 있는데 뜨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물속에 내가 가라앉는데도 가만히 있으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가만히 있으래요. 에이 그만두자. 그리고 몇 번 그냥 나왔습니다. 가르쳐도 가만히 있으려니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조금 해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삶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기도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이유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에 잘 될 때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옛날 우리 효신교회 있을 때 80년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또 한번 기도해 봅시다. 대표 기도 하겠대요. 수요일인가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하는데 대표 기도 시켜달래요. 아직은 아닐 텐데 싶은데, 아니 장로님들이 무슨 종이에 적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저러면 되겠네, 이게 자연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하시라고 기도시켰습니다. 나오더니 이제 자신 있으니까 안 적어온 거예요. 한참 있다가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긴데 나중에 첫 마디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이제 줄줄줄 한 거예요.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을 맺어야 되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끝을 안 맺냐 했더니 어떻게 끝 맺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끝이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끝 맺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불렀습니다. 집사님, 다 좋다. 시작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좋은데 끝에 말이 틀려먹었다 그랬어요. 왜 틀려먹었냐요?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은 헤어질 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기도 내려가고 집에 갔을 때도 계시고 어떤 순간에도 계신데, 안녕이라는 말은 헤어질 때 한데, 아니 그러면 6일 동안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만나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안이 계신 때가 없고 안이 계신 곳이 없으니 다 좋다. 어떻게 시작해도 좋은데 문제는 안녕하고 헤어지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별의별 상황을 다 맞이해요. 현실은 까다롭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청중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억지의 연설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허물을 내놓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호흡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5장 13절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없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즐거울 때가 있느냐? 아니죠. 즐거울 때도 많죠. 고난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도 있지만 즐거울 때 있으니, 즐거울 때는 찬송과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는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고난 없는 모습 없듯이. 그런데 기도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서로 위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늘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문구에 환자문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병원 좋고 의술 좋고 약 좋은 시대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병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 옆에는요 죽으면 시체 넣어놓을 냉동실도 있어요. 병원 한 구석에는 죽으면 장례치료는 장의원이 있어요. 병원에서 다 고친다면 왜 시신을 두는 곳을 만들 것이고, 병원이 다 고친다면 왜 장례를 치르는 곳을 만들겠어요? 병원은 유익하고 좋은 곳이지만 인생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동안에 주사 잘못 만나서 그 속에 균이 들어가서 고치러 간단히 들어갔다가 간단히 죽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약이요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동물 실험을 해서 맞다고 해서 인간에게 맞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좋다고 저 사람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텍사스의 암센터에 한국의 유명한 의사, 제가 사비기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핸더슨 암센터. 한국의 재벌들이나 유명한 사람 다 거기 와서 받아요. 그분이 최고 권위자 중에 한국분이 하나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강연합니다. 약 남용하지 마시오. 짐승과 사람이 다른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한 약을 가지고 다 고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그 약은 약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균이 하나 있다. 셀이 세포가 있는데 세포를 100만 배 크게 하면 이만할 거예요. 이 세포는 자생력이 있습니다. 칼을 대고 자르면 세포는 살기 위해서 증식을 합니다. 이게 착한 세포 같으면 괜찮은데 나쁜 세포를 자르면, 암에 걸린 세포면 그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하니까 금세 그것이 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수술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말입니다. 그랬다고 또 수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그분 말에 의하면 그 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의사들이 뭐라 그럴까 봐, 다른 병원에서 욕할까 봐 뒷말에 단서를 붙이시더라고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을 가지고 삶의 체질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인간이 가진 재물로, 지식으로, 의술로,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 모든 것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잘 될 때에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야 벗어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벗을 인간이 있냐 이겁니다. 잠깐 동안 누리는 즐거움도 잊지 마시고, 삶의 고난만 갖고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인? 아이고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의인의 기도를 얘기하다가 나오는 예가 뭐냐 하니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가문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승승장구만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그 불신앙의 세력과 큰 능력을 베풀어서 제단을 불사르는 능력의 사람이면요,
어떤 여자 이세벨이 그놈 내가 죽이겠다고 말 한마디에 그만 주랭랑 쳐서 하나님 그만 살래요.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 좀 일 그만 시키세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한쪽에는 천사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한쪽에는 형편없는 무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엘리야인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의 기도. 엘리야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한편으로는 아주 극적인 죄악을 짓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우리가 그런 사람에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엘리야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 가운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사순절의 새벽기도에 심령의 부흥을 꾀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기도 시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1년 내내 하지는 못해도 특별한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영적인 충만의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고 아주 긴급한 일로 아주 멀어서 올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들의 글을 보면 항상 기도, 새벽에 기도, 밤늦게까지 기도, 밥을 금식하면서 기도,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의미는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태양이 뜰 쯤 되면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자연의 모든 잎들은 태양을 향해 나갑니다. 빛을 받으려고 합니다. 밤새도록 추운 그 잎을 향해 태양을 향해 있듯이 하루의 시작이 될 때 얼리 모닝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창문을 열고 효신교회가 어떤 방향이 있느냐 뭐 그렇게 미신적으로 할 건 없어요. 옛날 다니엘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지 못하는 환경과 거리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요, 새벽의 시간이 아닌 밤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밤문화. 물론 직장, 의사나 군인들이나 소방대원이나 또는 긴급한 어떤 일로 인해서 직업상 밤늦게 일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밤문화를 우리는 좀 약간 금하고, 밤문화는요 개인과 사회를 약하게 만듭니다. 허물지게 만듭니다. 오늘날 문화가 점점 밤의 문화가 되는 걸 보면서 학자들도 의사들도 예술가들도 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밤의 문화는 신체의 건강을 해치고 영적 건강을 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이는 모르지만은 그저 밤 10시에 자서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면 최고의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꼭 기도에 나오라 그런 말보다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 최상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잊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또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가서라도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른 많은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기억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기도의 시간 갖는 복된 성도 됨으로써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덕목들이 있는 가운데 덕목을 가장 매듭짓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